초대받은 저 심성식 수송교사입니다. 영어 이름은 빈센트 심이고요. 제가 여기 교회를 왔는데 참 많은 해외에서 한국이나 꽤 많은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처음 봤어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 정말 교회가 성령이 그냥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예배도 너무 좋고요. 오늘 저에 대한 그 소개가 있는데 잠깐만 PPT를 좀 보여주시고 IT 쪽으로 꽤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IT 전공을 꽤 많이 해서 이제 인터넷에 관한 책도 내고 사실 전문가로서 전문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신학을 어떻게 늦게 하게 돼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중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요. 저 또한 청소년 시기나 청년 시기에 그런 분들 특히 어른에서 저는 중독을 많이 느꼈어요. 거의 죽다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제가 설명을 좀 지금 수많은 세대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쓰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인터넷을 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미줄 WEB인데 이 거미줄이 제가 쓰는 책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미줄이 나와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거미줄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의 인터넷은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없어요.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연결돼서 사람들이 이 중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자각하는데 이 거미줄 없이 사람들이 그냥 네이버라든가 구글에 이렇게 접속하면 그냥 그 안에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또 나의 자각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래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런 방사선 구조가 없이 자기 개인이 자기를 자각하면서 자기가 개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좀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좀 개발하고 또 세상 속에 알리면서 중독을 이길 수 있게끔 지금 하는 건데 제가 책을 제가 쓴 책인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중독을 할 때 지금의 웹은 웹이 아니다. 거미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중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바뀌어 있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어 있죠. 저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현재 네트워크를 통해서 웹을 그걸 이제 웹 3.0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왔네요. 이런 책을 내면서 점점 이제 제가 이게 교회가 필요한 사역이 뭘까 고민해서 이제 저희가 오리온 미션 선교회를 만들었고요. 오리온 미션 선교회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교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교회가 중독을 피하고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런 툴을 제가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제 사진이 한 5년 전 사진인데 한국의 신문에 나온 문화일보의 포럼을 제가 계속 강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발표하고 교회들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미국, 호주, 이제 한국, 싱가포르 이런 쪽에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 사역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중독에 대한 세미나를 해주는 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 문제. 이게 이제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메인이 그건데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얼마나 이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일으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독 치료제의 영적 대신 이게 우리가 말하면
또 백신이란 말은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고 육적인 형태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트리거가 발생이 되는데 그 영적인 말로 그냥 영적 백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래서 중독 치료제 영적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드릴 거예요. 시간이 좀 부족하면 스킵하고 좀 이따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메시업이라는 그 컨셉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의 원리, 0+1은 1이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얼마나 쉽게 설명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은 이겁니다. 0+1은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상징적인 얘기를 좀 들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고 중독이 이기는 복음의 원리 5가지 시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이제 설교처럼 이렇게 세미나지만 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제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열애선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정죄를 위하여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섬이라는 데에서 코모도 드래곤이라는 도마뱀이 있어요. 이 그림 보시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한 2m 정도 성체가 되면 2m, 3m 정도 되는데 이 코모도 드래곤은 실제 코모도 섬이라는 섬밖에는 그 섬 안에서만 사는데 그 섬 안에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가축을 먹고 자랍니다. 근데 어떻게 그 가축을 먹냐면 소라든가 이런 쪽에 코모도들에게 살짝 가가지고 다리를 딱 잠깐 물어서 독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코모도 드래곤이 그 소를 3일, 4일 동안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소가 그 독이 주입이 돼서 신경 독인데 그 독이 몸으로 서서히 퍼져서 힘이 잃어지고 점점점 이제 힘이 없어서 나중에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찰나에 코모도 드래곤이 가서 잡아먹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첫 시간에 또 귀중한 시간에 설명을 드리냐면 사탄이 지금 여러분한테 죄 중독을 느꼈는데 사탄이 지금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죄 중독을 넣고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안 믿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성인 남녀의 50%, 여성분은 50%고요. 20%, 29%, 성인 남녀 40%는 저기 자기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하죠. 저도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이거를 경각심이 있어서 워닝을 주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을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 걸린지 몰라요. 여기 보시면 신문에 난 얘기인데 어느 가정주부가 아기를 우유를 안 주고 방치해서 죽게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엄마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기를 죽게 합니다. 아기를 우유를 줄 시간을 지금 그 시간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 게임만 하다가 결국 아이가 굶어줍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이 가정주부는 어려서부터 게임 중독이 있었었고요. 그 스마트폰이든 중독이 걸려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중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러면 중독이 무서운지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식사 시간에 또는 잠자는 시간에 스마트폰 보잖아요. 제가 오늘 충격적인 얘기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는 시간이라든가 먹는 시간에 내가 스마트폰을 해서 먹지를 못하거나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 신체에서는 호르몬이 분비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호르몬 분비가 이상이 일어나서 그 호르몬 분비 이상 때문에 점점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점점 심각해지면 충격을 못 버티고 어떤 외부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자살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자살할 계획까지 생각하고 자살의 원인입니다. 그럼 심각하게 뭐냐면 자살의 원인이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더 심각한 얘기 할까요? 지금 묻지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중독에 걸려서 지금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칼부림 같은 거 나는 그 사람들 다 조사해보면 중독에 걸려서 실제 호르몬 분비가 완전히 이상이 됐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자 됐고 완전하게 실제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스마트폰 중독.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무서운 얘기 많이 해서. 근데 실제 이제 중독이 얼마나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것들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파민은 동기부여가 쾌감을 조절하고 세로토닌은 기분 상태에 영향을 줘서 문제인데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분비가 계속 그게 이상이 계속 생겨서 자기 의지로 그거를 못 멈춘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멈췄잖아요. 그럼 멈추는데 그 쾌감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쾌감을 기억하고 다시 그거를 하려고 자기 육체가 하는데 컨트롤 못하는 게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약 중독,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도 처음에 이렇게 어디 가서 처음에 돈을 엄청나게 땄어요. 근데 그 쾌감을 자기가 돈을 땄으니까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도박 중독하고요. 스마트폰 중독도 어느 순간에 내가 미디어에 아주 쾌감이 있어서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다시 내가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심각한 부분이고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기 보면 시간이 145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10대, 20대 145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아시나요? 근데 145시간을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측 뇌가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점점 부풀어 올라가고요. 한쪽 뇌가 팝콘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인지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계 형성 능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주도적 감성이나 이런 직접력이 감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일어난 사람들은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그래서 외톨이가 되면서 우울증 걸리게 되고 우울증 걸리면 점점 자살할 생각을 많이 갖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 보시면 여기 보면 고위험군에 되는데 30%가 고위험군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2017년인데 지금은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위험군과 다 합쳐서 30% 정도면 지나가는 3명 중에 1명은 고위험군은 지금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조사가 되는 거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유아하고 청소년이 가장 차이가 좀 뭐가 있냐면 유아들은 처음에는 이제 보면 식당 같은 데서 유아들 아기들이 막 울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주면 안 울어요. 근데 그런 행동이 뭐냐면 자살 행위랑 똑같아요. 그 아이가 그걸 본 순간 미디어에 정확하게 영향받아서 극한의 쾌감을 느끼고 그 쾌감 이상만을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에 들어도 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팝콘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이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게임 중독이 어렸을 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뭐냐면 메신저 중독을 하는데 메신저 중독도 게임 중독하고 메신저 중독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게임을 하면서 메신저를 하는데 게임하면서 메신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것이 메신저가 엄청난 중독이에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더블 효과예요. 굉장히 큰 효과고요. 그러면 이제 중독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독의 사전적 정의가 두 가지 포이징과 어댑트라는 두 마디 있는데 첫 번째는 독성 있는 물질을 들이마시거나 저축해 목숨이 위험하고 병적 증상 그게 이제 독을 증후하는 거고요. 그다음 술, 담배, 아편, 자주절격 마시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 상태를 갖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광범위한 중독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중독이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처음에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거짓말이에요. 아까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중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게 돼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을 판단하는 세 번째 저 거짓말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짓말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선악을 판단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부터는 사람의 눈으로 선악이 판단되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 거짓말인 거죠. 제가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사탄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뱀에게 흙을 먹을지라고 저주를 내렸는데 살아있는 동안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원래 지금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그럼 흙이라는 게 무엇일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 흙으로 변한 그 흙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편에 104편의 29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시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나왔지 않습니까? 사탄이 죽은 자의 흙을 묻고 사는 것을 여러분들은 시편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사탄은 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모도들이랑 똑같잖아요. 죄 중독, 죄를 주입시켜서 거짓말을 주입시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코모도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상태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흙이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썩을 것이 뭐냐면 육체를 가졌다가 썩지 않을 것,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체가 바뀌니까 썩지 않을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사탄의 정갈 뱀인가?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써있지 않습니까?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에도 가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이 꿰는 자라고 했고 속이는 자라고 얘기되고 그리고 독을 주입하고 중독을 주입한 그 원흉이라는 걸 다 여러분들이 설명이 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 백신으로 에베소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살리셨다. 그는 허물과 예수님이 죄의 중독에 걸린 우리를 살리셨고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창세기 예언이 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이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다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보통 그냥 후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온리 여자의 후손, 여자만을 통해서 나신 분이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면 처녀를 통해서 나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사탄의 가장 큰 그 파워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죄의 사망. 그래서 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머리를 이미 지금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 그림이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잡고 있어서 못 쓴 거예요. 머리가 못 쓰는 존재.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현재 이미 머리가 못 쓰인 뱀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독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중독을 하게 되면 가장 우리가 이제 그 해독제를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어떤 사이닝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민수기에 보면 그 모세가 노뱀을 단 사건이 보시면 어떻게 사람들이 뱀에 물렸는데 살아났냐 이거에 대한 그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모세가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범죄하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지금 불뱀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광야에 200만이 되는 텐트에 있고 불뱀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막 물을 거예요. 그죠? 독들이 막 주입이 돼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독이 주입이 됐기 때문에.
그 후보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똑같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뭘 솔루션을 주셨냐면 녹뱀, 노수로 만든 뱀의 형상을 요 그림처럼 다 그거 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나을 것이라고 해서 얘기를 딱 하고 그 메신저들이 그 텐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만든 녹뱀을 봐라, 너희들 살 것이다 하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 어떻게 살아 하면서 안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라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래 한번 보자 하고 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그 사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형태로 지금 신약에 나왔냐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텐트에 돌아다니는 메신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말도 안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14절부터 읽으세요. 14절 읽으면 그런 상황들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를 믿는다. 저를 믿는다. 그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제가 이제 그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믿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산타가 원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 보면 산타 있다고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그거 똑같이 믿는 거예요. 자, 제가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믿음만 된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선진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들의 증거가 로마서 3장 21절에도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인이 됐다는 거죠. 그게 이미 약속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으니 그걸 통해서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증거.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제가 어려운 얘기가 하는데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크리스마스 때 어린아이들이 산타가 있는 거를 그냥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이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저기 보시면 열왕기와 13장 4절에 그 모세가 만든 녹뱀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보이도. 원래 하나님은 그 앞으로 구원을 이렇게 하실 거라고 쭉 만들었는데 민수기에도 그렇고 창세기에도 그렇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들려서 십자가에 그 실제로 들 거고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내가 땅에 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거라. 들린다는 얘기로 모든 그 복음이 십자가에 들린다는 얘기로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녹뱀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모세가 보세요. 여기가 18장 4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본향으로 그 부수고 누스다리라 일렀더라. 우상이 된 거죠. 그 교회에서 왜 십자가를 달지 않는 건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결국은 사람들은 뭘 보냐면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그 경향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경향이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이 실상 약해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없으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없는 거죠. 제가 그 우상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나 이런 형상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계시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시가 있는데, 자 여러분 개미한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개미한테 사람이 누군지를 알리려고 사람이 개미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개미일까요? 사람일까요? 질문입니다. 세미나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미한테 사람이 우아예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리려고 사람이 개미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개미는 개미일까요? 사람일까요? 근데 개미라고 하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죠? 사람이라고 하면 개미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럼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개미이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이해돼요? 네. 사람이면서 개미여지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미한테 알려줘요. 이해돼요?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나님과 인간을 대비를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이 쉬운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죠? 너무 쉬워서 그걸 대답할 가치가 없나 봐요. 그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요. 완전한 인간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린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제가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라서 개미 얘기를 하다가 어떤 두 번째 거짓말, 사탄의 두 번째 거짓말, 눈이 맑아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더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를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좀 그렇고요. 결국 제가 이 개미 얘기를 했을 때 개미에게 인간이 누군지 알려면 개미는 그 인간이면서 개미가 되어야 된다.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걸 믿는 거예요. 그거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다. 그거를 말로 풀어주는 게 뭐냐면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아셨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일, 복음이잖아요. 그 나한테 하는 일이 뭐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분을 우리가 죄와 사망의 해독죄로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믿게 되면 수많은 예수님은 그 사탄이 탈취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저주를 다 실제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믿기만 하시지 말고요.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 대부분 여러분들이 영접을 한다는 게 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영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혹시 이걸 잘 알아들어요? 믿는 것은 믿는 거지만 나한테 주사가 이렇게 꽂혀서 나한테 해독제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그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마가복음부터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받아들이면 사탄의 세 번째가 정말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의 세 번째가 정말 너희가 선악을 구분하였죠. 우리 눈으로.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선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백신을 치료를 해요. 복음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되세요? 복음 이 영적 백신 주기가 참 힘드네, 그죠? 여러분들 요것만 아시면 오늘 강의 뭐 다른 거는 아니지만 요것만 아시면 이제 어디 가셔도 요 얘기를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오늘 이 계속 했던 얘기, 백신에도 이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백신은 우리가 보통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성화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에베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에베소 2장을 오늘 읽었는데 사실 에베소는 그 로마의 그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AD 62년에 썼던 책인데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죽었고 뭐 주변에서 뭐 엄청난 사상자가 있었고요. 로마에 있는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그러면 우리도 죽을 거라고 상상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 후에 뭐가 있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에다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이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자 죽음이라는 거, 이 분리라는 거, 이 죽음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하시면 죽음은 결국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분리된다는 뜻.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걸 뭐라고 육체적으로 죽는다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게 육체적 죽음이죠. 근데 사실은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 그 상태 그대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태어나면 영적 죽음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나서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서 살아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잖아요. 죽으면 다시 백보자 심판에서 완전히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죽음이라고. 두 번째 죽음이 또 있어요. 그 죽음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실 거예요? 당연히 살아야죠, 그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나무가 여러분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그 나무 심은 걸 이렇게 뽑아보세요. 그 나무를 뽑아보면 그 며칠 정도 사는지 잔디를 뜯든지 뽑든지 다 보면 뭐든지 땅에서 뭘 뽑으면 일주일 가나요? 말라 죽잖아요. 그죠? 땅에서 분리되니까 죽잖아요. 원래 땅에서 연결된 존재로 살았던 존재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인간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숨결로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분리됐으니 당연히 아까 땅에서 분리되어서 뿌리가 완전히 뽑혀진 그 나무처럼 점점점 말라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은 분리다. 그러면 분리를 우리 디지털 원리로 0과 1로 얘기하는데 0과 1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1은 연결된 상태, 0은 끊긴 상태. 여기 보면 전등이 전기가 연결되어서 지금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1이에요. 근데 여기 불을 끄면 전등이 꺼지잖아요. 그럼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 분리가 된 상태, 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오늘 드디어 나왔어요. 복음을 쉽게 얘기합니다. 0 플러스 1은 1이다. 왜 그냥 보세요. 자, 오늘 읽었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 0이죠. 그죠? 0이 상태로 0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연합이죠. 연합. 여기 로마서 6장 40으로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 뭐냐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또한 그의 불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 그러면 그 1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플러스 1이라는 존재는 성령,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임재해서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나한테 왔는데 그럼 나는 원래 0이었던 사람이 1이 된 거죠. 그러면 영원히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된 존재,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0 플러스 1은 1이다. 그럼 1은 그 뒤에 1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며 앞으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시작이 오자면 그 하나님이 그 에베소서 2장 3절에 궁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고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는 죽어 마땅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우리가 일이 되는 존재가 됐고요. 그 하나님의 그 중독을 지금 제가 중독을 이기는 복음의 원리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결국은 중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영인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를 강조하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때문에 끊긴 상태가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대로 써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게임하고 뭐 메신저하고 다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그죠? 이 세상 풍조가 그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 역사한다. 이 중독이 결국은 사탄이 중독을 한 모든 원인 여러분들이 어떤 피지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맨 위에는 결국 사탄이 이걸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중독 때문에 죄가 끊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중독이 그럼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에베소 2장 2절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런 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독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진노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에 따라 우리가 계속 중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게 뭐냐면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를 중독이 걸렸는데 그 한 가지만 그렇다면 뭐 상관없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독이 마치 군대 귀신 같아. 군대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대 귀신 걸린 사람 때문에 바다 같은 호수를 건너셨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군대 귀신에 걸렸다는 게 아니고요. 군대 귀신 같은 스마트폰 앱에 뭐 게임이든 뭐 이런 것도 수많은 것에 중독이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결국 이제 인터넷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갑자기 왜 인공지능이냐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앞으로 인공지능이 예언이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많은 얘기에 제가 드는데, 자, 인공지능이 예언이 됐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보세요. 보통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통합, 그 다음에 결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질문을 내면 여기저기 다 와서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결합을 시켜서 인테그레이션 결합을 하죠. 그래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창의적인 결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인테그레이션이고요. 컨버전스는 뭐냐면 어떤 질문을 하면 기능에 추가를 해요. 뭐냐면 뭐 한 가지 딱 올려버려요. 그 기능을 좀 올려서 좀 룩스 뉴로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매시업이라는 이게 지금 다 연합된다는 말을 세 가지 의미로 영어로 인테그레이션, 컨버전스, 매시업. 제가 오늘 진짜 죄송한데 오늘 알아듣는 영어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 영어편 이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매시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깨고 주무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건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걸 못 만들어요. 100% 새로운 거.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삽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요게 인테그레이션이에요. 인테그레이션이고 결합이잖아요. 그죠? 두 개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이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생성형 GPT. 예를 들어 GPT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GPT는 영어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약자예요. 근데 원래 거기 Pre-trained는 뭐냐면 기존의 학습을 미리 시킨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학습을 시켜서 결합시키고 추가시킨 거예요.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저 수조 같은 수조인데 옆에 있는 거 보시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예를 들어서 수조를 딱 했는데 약이 성분이 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몇 킬로그램을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이건 그냥 제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새로운 분야잖아요. 이게 메시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인공지능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추가잖아요. 그죠? 추가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든 지식은 사람이 만든 지식을 다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인테그레이션하고 컨버전스 시켜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만든 지식 위에다가 어떤 지식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럼 더하리라. 그게 바로 다니엘 세는 마지막 때 지식이 더하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안 놀라시네. 이거 굉장히 엄청난 발견인데 여러분들 표정이 안 비어서 내가 잘못 얘기했나 싶어서 못 알아듣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메시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메시업이 되는 존재,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물 포도주가 된 거. 네, that's right. 물이 포도주 된 거예요. 근데 물이 포도주 된 게 뭐예요? 메시업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죠? 원래 물이 더러운 물,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이 아니라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되어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옛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영이 우리가 들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고쳐가지고 여러분이 옛사람을 고쳐서 여러분의 감정이나 모든 걸 고쳐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그 영일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유자들 과거 끊김 영. 이게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긴 상태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셨고 현재 연결된 상태 1.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일에 연결된. 지금 오늘 그 에베소서를 보면서 여기서 딱 한마디 그 주제가 있죠. 그죠? 뭔지 아세요? 위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0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도 결국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란 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이거 중요한 말이거든요. 함께. 근데 함께가 뭐냐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의와 실제 하나님이 무지개 같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색깔은 여러분 무지개 보면 무지개라고 하죠. 뭐 빨주노초 편안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무지개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그 사인을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겠다고 무지개를 하셨냐면 그 무지개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재림.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일과 그 전에 했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그게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무지개 색깔이 여러 가지만 멀리서 보면 무지개가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성도의 연합, 교회끼리도 연합돼서 교회 지체 연합, 의인의 연합, 모든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존에 지금 보시면 기존의 중도계 네트워크에서 교회로 어떻게 이동되는지 이 네트워크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잘 보이시죠? 제가 지금 아까 이 그림을 내가 그리면서 기존의 웹은 중독되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탄이 되어 있고 이게 중독되어 있는 상황을 게임하시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차별적이고 게임만 보시면 성적 잘하는 애들이 부럽잖아요. 그죠? 게임하는 막 1등 하는 애들이 부러워. 그죠? 차별적이고 종속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불안해. 내가 막 뭔가를 막 놓칠 것 같아. 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한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일이죠. 창조신앙,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재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렇게 쭉 돌았는데 결국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그 모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색깔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나이대가 틀리고 저는 한국에서 왔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태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이 성도의 연합이고 그 연합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교회로부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 듣고 제자가 되고 영성을 들어서 충성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개인적인 성장이 있고 공동체의 성장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성장은 결국은 구도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면서 기도자 되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거죠. 제가 설명할 때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지만 두 가지만 보세요. 잘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구도자, 듣는 자, 기도자, 헌신자로 받아들인 것. 자, 지금까지 신앙은 어땠냐면 대부분 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로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기도를 드릴 때 앞으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도하세요. 그럼 뭐가 돼요? 첫 번째는 구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신앙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계속 하나님이 가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고 부활된 거. 그리고 앞으로 오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뭐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데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저 같은 죄인 떠나소서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했는데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너졌어요.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부인을 3번을 하잖아요. 자기 위주로 믿음을 드린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의 단계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그 성장하는 것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현대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내 위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히브리서에 뭐라 했어요? 성장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육체적인 여러분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은 비슷한데 어린아이들이 못 먹는 것을 단단한 걸 못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갑을 상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셨는지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교회에 있고 뭔가를 하더라도 뭔가 불만이 있고 내가 교회에 불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영적 형상이 기도자 되는 과정에서 계속 기도는 여러분들한테 뭘 하냐면 말씀을 해석을 하지만 말씀 해석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형성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한테 투영시켜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할까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창조를 하는데 결국 사랑이 풍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는 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은 안 되지만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저는 33살 때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아세요? 제 나이 33살이에요. 저 나이가 좀 됐어요. 근데 33살이 믿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그때를 그 수많은 기회가 나한테 왔었어요. 다 회피했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나한테 언제부터 나를 인도하셨는지 기억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를 창세 이전부터 선택해요. 시간이 거꾸로 가가지고요. 보시면 저 에베소서 7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시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게 되면 뒤로 가고 앞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한 거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쭉 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결국 듣는 자가 되는 거죠. 자, 베드로가 듣는 자로 계속 살았잖아요. 그죠? 계속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성장했잖아요. 제자 훈련. 근데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참 웃긴데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제자 훈련이라는 훈련이 없었어요. 어떤 초대교회에도 제자 훈련 한다고 하는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제자들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제자 훈련 한다는 게 그럼 뭐지? 제자라는 말은 템포러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부터 제자예요.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제자가 되는데 제자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증을 하고 제자를 훈련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줘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연결된 상태를 강조할 거로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여러분 다 보이시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제가 이렇게 아는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뭐냐면 연결되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불사라진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를 보시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가 열린 가지는 안 잘리고요. 포도가 안 열린 가지는 잘려요. 이해되세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당연히 뿌리에서 성분이 올라와서 포도나무를 열어야 되는데 얘는 어떤 상태든지 연결해야 돼서 열매가 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성령의 열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아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신앙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과 연결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퀘스천을 줘야 돼요. 그때 계속 기도하세요. 사랑을 느끼면 그때는 연결돼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넘어가면 이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도 해석해요. 제가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이 그 부모님을 그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있었고 가짜 엄마는 아이를 이제 재판을 했을 때 솔로몬이 칼로 반을 나눠서 가짜 엄마 진짜 엄마를 나눠줘라 했더니 진짜 엄마가 애가 죽을까봐 아기를 포기했죠. 그죠? 그 얘기 다 이해되시죠? 그 얘기 다 들은 얘기죠? 제가 하도 길어서 못 써봤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결국 그러면 아들을 포기한 사랑이 진짜 엄마한테 있네.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또 계셔. 아들을 포기한 사랑? 독생자 아들을 포기한 사랑. 이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독생자잖아요. 그 독생자를 포기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데 성경이 그 위주로 보여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위주로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독생자를 포기한 사랑이 결국은 독생자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15장 13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면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데 이런 말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인데 고통스러운데 자 십자가의 못을 박힌 것을 나무에 달린 것이 저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주가 왜 저주인지 아세요? 이 못이 박힌 거구나. 못은 원래 나무와 나무를 접촉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과 나무를 접촉시키는 게 못이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나무도 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은 거예요.
그 죄, 그거는 왜 그런 건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중독, 우리의 수많은 죄, 지금 과거에 있을 죄, 현재에 있을 죄,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있을 죄를 전부 다 이 십자가 안에 다 받으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연히 충성스러운 자가 되고 부활신앙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재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영어로 이런 걸 좀 얘기할까요? 여러분 being이라는 거와 doing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영어로 지금 하시는 분들 내가 발음이 좀 이상한데 자 창조는 결국 내가 doing 하는 게 아니고 being 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창조되는 신앙은 내가 여러분들 혹시 여기 지금 오늘 토요일 날 예배를 100번 나오면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100번 나왔어.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대가예요, 대가. 100번 나왔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의 두잉이 없이 나는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잉이 되는 거예요. 비잉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새 사람이 됐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되는 것이 비잉인 거예요. 비잉을 영어로 비잉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고요. 결국 우리가 행위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자랑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서 지음을 받는 자입니다. 결국 지금 이제 제가 크게 지금 크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쭉 방향이 좀 보이죠?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듣는 과정이에요. 그죠? 교회로부터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고 더 깊은 영성을 통해서 교회에 완전히 동화되는 거죠. 이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처음에 그러면 교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1차 소명 가지고 2차 소명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 상태가 뭐냐면 구도자, 회심, 진리 듣는 자, 말씀해서 기도자, 충성 듣는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느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다고 기도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기도를 하는 게 진짜 기도죠. 이해되세요? 기도자라는 것은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은 영성으로 형성이 돼서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네트워크가 이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어서 선한 이로 해서 이 5개 신앙을 여러분들에 주고 하브로타나 거꾸로 영성 같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독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신앙이 은혜와 사랑으로서 회복이 되는 거죠.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건 여러분들이 무슨 훈련을 받는 너무 쉬운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령 하나님이 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이면 어떨까? 그걸 통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훈련을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쉴게요. 제가 오늘 이 교재가 지금 3시간을 한다고 해서 시간을 지금 있는데 요거만 요 지금 부활신앙하고 부활신앙 두 분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요거를 지금 제가 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십자가 신앙 좀 성장하라고. 자, 오늘 성장하는 십자가 신앙을 드릴 텐데, 자, 이게 구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두 분.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냥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신기하죠? 자, 그러면 구약에 이사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3장 7.8절에 그가 권능을 다하여 겨울 때에도 그분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랑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턱 깎는 자의 앞에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로또라에 한번 가보셨어요? 로또라에 턱 깎는 양 보셨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 일반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이해하는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턱 깎는 자가 양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진짜 가만히 있어요. 죽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근데 그 빨간색으로 읽어보세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함으로 하였어요. 자, 이거는 이사야에서 또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자 여러분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마땅히 우리가 죽을 백성인데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사람이 누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세대에. 근데 여러 세대에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이 예언에 여러분이 포함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대에 수많은 죄, 우리가 중독 같은 수많은 죄를 지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다. 그 생각을 하시는데 이사야가 그 생각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을 여러분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예언했지만 여러분도 예언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에 나온 건데 성경 사도행전 8장에 읽는 성경줄 이것이니 이랬을 때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간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좋은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낮을 때 공격 한 달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감히 그 세대를 말하여 그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면 너다 할 거다. 자, 내가 지금 신약과 구약에서 약간 좀 틀린데 그 내용은 미닝은 똑같아서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에디오피아 관리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가는 와중에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예대표 관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알았어. 보거나.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털 깎는 양각처럼 조용히 있었다는 그 구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 관리는 그게 이 지금 읽는 그 두루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한 내용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지금. 그런데 그 얘기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빌릭이라는 집사가 이대표 관리한테 가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해준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마디 뭐라고 보세요.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뺐다. 자기가 그 세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대표 관리가 자기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대표로 가서 그리스도를 알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많은 교회가 생겼대요. 그 당시. 이게 이방인 최초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자, 이방인 최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최초, 거의 최초일 거예요. 최초로 무엇을 가지고 전도를 했나요?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 요거 가지고 되나? 더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사야 53장에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자, 묘실이라는 게 뭐냐면 무덤이라는 말이 있고 묘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덤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덤 하나. 묘실은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묘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개의 묘실이 만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요셉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새 무덤, 아무도 안 들어간 그 묘실에 예수님을 안치시키고. 그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사야 53장에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던 거예요. 안 놀라시네? 아니, 계속, 표정이 그냥 놀랄 것 같은데, 아닌데.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자, 정확하게 왜 이게 부활이냐면,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대부분 십자가에 돌아간 사람들은 그 시체를 해골장에 버렸어요. 해골장에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부활했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인하지 못하게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빈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부활한 사건을, 자, 봐라. 이래도 안 믿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봐요. 더 한 가지 그러면. 그 앞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강포를 행치 않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습니다. 자, 무덤이 악인과 되면 아까 지금 무덤은 바깥에 있는 걸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그 무덤이 앞에 누군가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악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왜 악인이 됐지?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 생전에 계속 내가 부활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셔서 그걸 바리새인들 듣고 로마 경비병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경비병을 세운 거예요. 경비병이 앞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리법석이 났잖아요. 세상에 무덤이 그 큰 돌이
쪼개지고 자다가 막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비병이 무덤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덤을 못 지켰으니까 어디서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너 무덤 못 지켰으니까 내가 얘기 잘할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제자들에 의해서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그 얘기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럼 그 경비병이 악인일까요? 악인이 아닐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 경비병은 부활을 거짓말도 얘기했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믿게 한 죄는 엄청난 죄예요. 악인이에요.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그 악인이니까 결국 이 말 맞죠? 보세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더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예언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얘기하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고 부활하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걸 인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빈 무덤을 바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부활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면 뭐가 돼요?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갖는지 잘 고민하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창조부터 여러분들한테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 부활신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좀 그 이제 재림신앙만 하고 죄송합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이거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금 부활신앙도 있고 재림신앙을 줬는데 재림신앙이 뭐냐면 성경의 구약의 맨 마지막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라기 4장 4절 6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 법도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편지나 모든 그 글에 중요한 말은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구약의 맨 마지막이 저 말이에요. 구약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구약을 딱 치고서 말라기 맨 끝에 보세요. 저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인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 엘리야 영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미 엘리야 영은 세례 요한을 보내줬는데 아니 어떻게 또 엘리야 영? 이게 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엘리야 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그 시편에 보면 1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크고 마지막 날에 주의 같은 청년들이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엘리야 영은 여러분한테 엘리야 영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들에게 보는 마지막 재림 때 재림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버지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제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는 법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만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주겠다는 거지.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있어서 마지막 때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모든 사건을 바울과 스데반이 증인을 넣었고 그 증인이 된 그 영들이 이 세상에 다 퍼졌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임재하면서 그 영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는. 이게 마지막에 재림의 사건인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은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나는 난데 왜 아버지 생각해? 아버지를 죽이거나 이런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세대에 엘리야 영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을 돌린 것처럼 아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 영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둘 다 죽은 아이를 기도해서 살렸어요.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살렸고요.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아이가 누구예요? 다음 세대잖아요.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세대 아버지, 지금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머니가 될 거고.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고요.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하나님한테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재림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